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레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제4과 헌금은 무엇일까요? 각 부서별 활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배경에도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때 종종 이런 타박을 들었었습니다. 종종 명절이 주일이랑 겹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생전에는 고향집으로 내려갔어야 됐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가족들도 차례를 지내는 타이밍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타박을 하시곤 했어요. 야, 쓸데없이 교회에 요금 내지 말고 차례나 지내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었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금을 교회 이용료 내지는 교회에 내는 세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그런 게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뭔가 요금이라든지 세금처럼 의무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의 참된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헌금의 참된 의미를 오늘의 공과 활동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활동과 고 활동이 있습니다. 셋 활동은 빈칸을 채우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거나 혹은 말로 표현해보는 그러한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트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은 무엇인가? 헌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다윗은 서운해하거나 혹은 가만히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과 재정 등 다윗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헌물들은 다윗 왕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전하게 사용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덩달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되죠. 그러한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사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을 보시면 원희와 단희가 이렇게 헌금함에 각자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인지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말풍선을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직 글씨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죠. 아직 자기 이름 석자도 겨우 쓰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활동을 진행해야 하느냐? 직접 말로 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한 주간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부모님과 함께 에버랜드에 다녀왔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직접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진행하실 때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고 활동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헌금 봉투를 만들고 다음 주에 이 정성스럽게 만든 헌금 봉투에 헌금을 채워서 실제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활동지를 보시면 이렇게 헌금 봉투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예, 이렇게 있죠. 활동지도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헌금 봉투를 뜯은 다음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교회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뿌리교회에 다니거든요. 자, 뿌리교회 저의 이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뒤집어서 접습니다. 날개를 먼저 접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풀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풀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저같이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티슈로 지우니까 지워지기는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붙이기 전에 이 하단을 접어가지고 어디까지 덮이는지를 한번 이렇게 접어보라고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한 부위에 풀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상단을 접고요.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토요일에 헌금은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온라인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입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토요일 날쯤에 입금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입금이 좀 생소한 개념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교회 가기 전에 항상 헌금을 챙겨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헌금을 챙겨 주실 때 주일 당일날에 허겁지겁 챙겨 주시기보다는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토요일에 혹은 한 주간의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 헌금 드릴 이 헌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홈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갑처럼 끼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 봉투를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 봉투를 완성을 하게 되면 잘 보관해 뒀다가, 이거는 아마 집에 가져가면 10중 8구 안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이 만든 것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가져왔을 경우도 있잖아요. 여분으로 하나를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가져오면 교회 헌금 봉투에 넣어서 지금까지 교육했던 내용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야 된다는 거, 그것, 그리고 헌금은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해주시면서 교회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년부 활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에 보면 3가지 그림이 있죠. 배경은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헌금에서 중요한 거는 자발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헌금 봉투에 각각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 아주 일부를 쪼개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 헌금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의미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 일부를 쪼개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셋 활동입니다. 셋 활동은 이어 말하기 암송 게임이에요. 이거는 교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밑에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교수 자료에 이것과 동일한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뒤집어 놓은 다음에 친구들에게 뽑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첫 장을 가진 친구부터 랜덤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라고 하면 그 다음 카드를 가진 친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고, 3번째 카드를 가진 친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까지 하고, 마지막 4번째 카드를 가진 친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적을 해서 말씀 암송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카드를 보고서 진행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카드를 싹 걷어드립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누적해서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제비를 뽑아서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3바퀴 정도 돌아가면 모든 친구들이 한 번쯤은 암송 구절을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활동으로 넘어가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요 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저는 감사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따로 지정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헌금이 이 감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정적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도 결국에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헌금에는 감사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훈련을 해야겠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10가지 정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감사 제목을 적고, 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한 주간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촬영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휴가를 통해 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한다 라고 적었죠. 그리고
전 이런 사소한 것들도 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지각하지 않도록 제 시간에 지하철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흥원까지 출근하게 해주신 것,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듣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알람 소리를 들어서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쭉 적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저는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발표하게 하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함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등부도 한번 활동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림은 다 똑같죠? 네. 유년부와 초등부가 사파가 좀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년부에서도 강조했듯이 세 번째를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 나 자신을 바치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즉, 헌금을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헌금의 의미를 더 잘 살려보기 위해서 마인드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일단 마인드맵을 할 때 굵은 선 안에 있는 이 메인 테마를 잘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부 곁가지들을 잘 적을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담고 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적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좀 뭐랄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의 의미만 있을까요? 이것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심으로 헌금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한테 돈을 쓰는 것만큼 아까우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자,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두 섹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례차례 채워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먼저 해보는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면 같이 해보셔도 돼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칸을 채워나가고 세부 곁가지들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활동으로 넘어가 보죠. 기쁨으로 드려요.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미로를 풀면서 알아보아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은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읽으신 다음에 미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한 다음에는
손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비추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적혀져 있죠.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다른 교회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남긴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그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도우면 된다. 하지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이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구제를 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단지 구제에만 적용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감사 헌금이 됐든 11조가 되었든 아니면 주일 헌금이 되었든 주정 헌금이 되었든 어떤 헌금이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된 금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 이거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니까 아깝지만 어떻게 그냥 인색하게 아이고 나 이거 정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정하고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헌금 말고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네. 아이고 하나님 이거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다른 것도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즐겨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즐겨내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내 돈에서 뭔가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내가 가진 이 돈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침례교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작은 헌금 가운데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에 대한 보답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 고백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